이 시간 함께 주역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살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옛 본성을 벗고 우리의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성화의 삶을 살아 끝내 영화에 이르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이라는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를 나는 저희 신자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 그 뜻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먼저 내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사 속히 일상의 일들이 회복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 땅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눈가림과 거짓 선동, 위선과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의와 공평을 베푸는 일을 겸손히 감당하도록 모든 위정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무고한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는 일에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일관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속히 붕괴되어 이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국시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온 세계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세워진 십자가 아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한 영혼을 불러주시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진하고 확장되도록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세계화 운동을 마음에 담아
이를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희년을 준비하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를 위해 주신 비전을 성취함으로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축복의 날을 맞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약물이를 성령께서 담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각자의 처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말씀에 증거하는 주의 사자를 강력히 붙들어 주사 오늘도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 중 제가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청년의 연합찬양대회 찬양 후 정원재 목사님 나오셔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한 집사님께서 최근 오랫동안 친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늘 기도로 전도되어 함께 예수 믿기를 강구하고 평소에 배려해주고 싶은 것 배려해주고 좋은 것 있으면 나눠주고 어려운 일 있다면 뛰어가 위로를 해주고 즐거운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비록 재난 가운데지만 그럼에도 이 친구라면 나와 함께 예수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예수를 전하고 경향교회를 소개했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의 돌아오는 한마디에 그만 이 집사님께서는 낙심해버리시고 마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너는 이런 시국에도 전도하니 였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이렇게 종식되지 않고 계속 퍼져 사람이 움직이는 것조차 참 힘든데 너는 교회를 어떻게 가냐라는 핀잔도 있을 것이고, 또한 최근 여론에 연신 보도되는 교회 집회와 현장 예배에 나타난 아주 일부 집단 감염 사태를 보며 비난에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관측과 함께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니 이제 우리는 앞으로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말 한마디의 전도가 점차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를 믿으며 복음에 빚진 성도들의 마음만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현실보다도 상대도 안 된 비교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더 힘들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이 복음을 전한 이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마친 후에 유대인들에 의해 이 죽음의 위협과 계속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발 앞에 그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호소하였으나 결국 그가 처한 현실은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었습니다. 힘든 선교 여정의 결과가 위험과 모압으로 인한 투옥이니 어떻게 보면 사람인지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투옥된 이 사실을 두고 평소 만날 수 없었던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이는 복음의 전진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고 이렇게 꿋꿋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극심한 재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더 나아가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오직 삶의 목적을 예수로 두고 그 수단을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19절부터 26절까지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따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투옥되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가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 나타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속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구출과 석방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그는 빌립보 교회의 간구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분명히 이곳에서 나갈 것을 또 나가서 사도의 그 직분들을 감당할 것을 어느 정도 확신했으니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숨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삶의 모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늘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엘리트였던 삶이 하루아침에 가장 밑바닥이라 부를 수 있는 전도자로서 전락해버린 사람입니다. 그가 그토록 중시했던 학문과 가문과 명예는 이제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고상히 여긴 자였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를 이단으로 몰아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감옥에서조차 새로운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다고 기뻐하는 자가 된 자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미 그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이신, 즉 자신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의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직 그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직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해지신 것이 목적이니 이제는 내 목숨을 설령 잃어 순교하더라도 그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지금까지도 그에게는 유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명한 삶의 목적은 반드시 수단으로서의 삶으로 이어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단은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도구로 사용됨을 분명히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22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난 대로 사모하는 예수님 곁으로 가기를 바랬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딸려있는 성도들이 낙심치 않고 신앙을 지키도록 양육하는 사도로서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육신으로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을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으로 위하여 너희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조차도 그 관점을 자기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사조차 자신의 뜻과 안위에 두지 아니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님께 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들의 유익함과 자랑이 되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내도록 그들의 신앙을 지키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것을 그는 더더욱 확신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투옥이라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랑치 않고 늘 목적을 바라보며 수단으로서의 삶으로 꿋꿋이 신앙을 지키고 죄수에게까지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격의 주체자로서 사람은 누구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란 말은 참 쉽지만 좀 더 심화적으로 본다면 문자적으로 볼 때는 보통 실현되거나 도달하려는 목표를 뜻합니다. 좀 더 심리적으로 본다면 행위를 앞서는 의지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목적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분명하게 실현하고 도달하기 위하여 열심히 요구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입시에 목표를 두고 달리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떻게 힘들든 간에 결국 입시에 그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공부라는 행동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을 목적을 둔다면 그에 맞는 자격증과 스펙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그 삶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 수차례 너무나 귀에 닳도록 들으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냄을 말합니다. 바로 구원키로 작정한 자를 하나도 잃거나 버리시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구속 성취의 수단으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 이 말은
우리가 원로 목사님 때부터 정말 귀에 닳도록 들었던 신조이자 신앙과 행위의 진리를 표현하는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정 이 멋진 신조에 부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 입술만 말하고 전혀 다른 목적에 휘둘리는 삶을 살고는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어 내 삶이 목적이 되고 예수를 수단으로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른 목적이 없다면 그 삶의 가치나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적을 잃은 도구는 하나님 앞에 폐기 처분당할 것을 늘 명심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선하신 뜻과 구속 경륜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바른 목적과 수단이 행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두고 그분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내심으로써 이 재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 복음을 널리 전하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공동체가 합심하여 성도답게 살아감으로써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른 목적과 수단을 자신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간증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눈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며 간곡하게 조언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기 너희는 생활하다 이 뜻은 원어로 본다면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특권과 권리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 또한 져야 되는 것이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시민답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27절에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협력은 전투에 함께 서다라는 뜻으로 군대가 방패를 들고 어깨를 나란히 맞추어 한 줄로 진을 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한 군대가 되어 복음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한 가정의 뜻을 모으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생각이 다양한 것처럼 한 가정의 뜻을 모으기도 힘든데 어찌 여러 공동체가 모인 교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인답게 성도답게 사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런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교회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때에 로마에는 황제가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오직 황제에게만 절해야 되고 섬기는 것이 아주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변방의 예루살렘에 이미 죽어버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로마 정부와 시민들에게 단번에 표적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성도로서 당연하게 표현한다는 것, 드러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러한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욱 담대하게 드러내는 삶으로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자 하나님 시민다운 삶인 것을 분명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내고 살면 응당 따라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투옥되어 생활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는 이 사형이라는 집행까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9절을 통하여 이런 고난까지도 빌립보 교회가 받을 은혜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는 성도다운 삶이란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경험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또한 사도 바울 본인 또한 복음 위에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영적인 고독한 싸움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시작되지만 이는 성도로서 살아가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자 은혜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시민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대적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교회의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싸움을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본인과 같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꿋꿋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계속해서 담대히 전할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꼽는다면 이는 단연코 군인들의 이 정신무장과 팀워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최신식 무기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저 자신만 생각하고 이런 전쟁터에 빗발치는 총탄과 포탄을 두려워 늘 뒷걸음질만 친다면 이는 영락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며 연전연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드는 용감함을 가지거나 여러 전율을 살리기 위하여 터지는 수류탄을 홀로 엎드려 감싸는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전우회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 군대는 백전백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명랑해전도 이순신 장군의 훈련하에 해수와 지형을 숙달한 그야말로 한몸처럼 움직이는 부하들의 팀워크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을 앞으로 목숨을 걸고 일사불란하게 전란한 끝에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이 12척으로 133척을 이기는 대승을 거둔 전쟁 또한 이러한 맥락입니다. 이는 영적 전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지체라 표현을 쓸 만큼 유기적이하는 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함에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원수가 되거나 얄밉다고 아예 얼굴조차 피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과 귀찮음이 있다고 세상에서 성도임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살다가 이내 주일만 되면 양심에 찔려 나와 열심히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인 경향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 예수, 한 믿음, 한 소망 아래 합심하여 협력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하여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동안 정말 너무나 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구역원들과 봉사자, 교구원, 동역자들이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이 답답한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써 한몸된 지체로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떠한 대적자들이 우리의 신앙에 위협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교회를 다녀온 사람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학원을 오지 못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더욱 사단은 이러한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정부를 통해 회사를 통해 불신 권력자를 통해 우리를 더더욱 압박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성도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로서 받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뻔히 보이는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합심하여 담대히 성도답게 살아가심으로써 이 재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고
예수 복음을 널리 전하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3일 전 저는 인생에 유례없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달이 많은 제가 결혼 4주차 기념일을 정말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두 자녀를 키워 제대로 잠조차 자지 못했던 아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아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저녁이 되어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나 봐라는 한마디에 저는 이톤 망치에 제 머리를 때리는 듯한 번쩍함과 동시에 깜깜한 암흑이 드디웠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떻게 수습할지를 머리를 맹렬하게 회전한 결과 아내가 평소 좋아하던 드라이 플라워 꽃집으로 열심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꼭 문제는 서두를 때 일이 터집니다. 꽃을 사고 급하게 나와 차를 몰고 가는데 그만 나오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저희 아버지 뻘 돼 보이는 아저씨와 순간 부딪힐 뻔한 게 아니겠습니까? 서로 놀란 상황이 벌어졌고 저 또한 제가 급하게 나온 것이라 손을 들고 조아리며 연신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전거를 비키지 않고 저를 계속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 차인가 한번 확인하고 제 얼굴 한번 보고 교회 차인가 한번 보고 제 얼굴을 보며 계속해서 째려보는 보니 이 젊은 나이에 저도 모르게 혈기가 나는지라 급기야 대치 상황이 발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서로 쳐다보다 이내 조금 비치시는 틈으로 이내 차를 몰아 얼렁 비켜가며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후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 심지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그러한 목사라면 그러니까 자존심은 좀 접어두고 복음을 위해서라도 좀 내려서 충분히 사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럴 수 없었을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라는 그러한 생각이 나며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대응한 제 자신의 모습에 양심에 찔려 거듭 회개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많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시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안 살면서 왜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잣대가 많고 기준이 많은지, 그리고 그 기준이 조금만 미달되면 이내 비난하는 것이 정말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얼마 되지 않은 집단 감염으로 인해 교회란 교회는 이제 다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일반화 오류를 남발하는 여론 앞에 이제 어디 가서 더더욱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밝힌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 해명하고 때로는 논쟁까지 벌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좀 나아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향의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전도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시국에 무슨 전도를 하냐며 인터넷에 전도 한번 딱 치면 비난이 빗발치는 이 시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대범 표정부터 일그러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꿋꿋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방긋 웃으며 전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니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언제나 분별하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내 진정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의 신조가 우리의 행동으로 보일 때 우리는 신앙을 굳건히 하며 그러한 비난 받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의 권력 앞에 결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옆에 있는 영적인 가족인 경향의 식구들을 굳게 붙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맞춰 협력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있을 때 서로 잡아줄 수 있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서로를 돌아보아 늘 성도답게 살 때 우리는 신앙을 굳건히 하며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일지라도 은혜로 신앙을 견고히 하고 기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분을 위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의 목적이 예수로 수단으로서의 우리 삶을 나타내시고 이 경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성도답게 살아가심으로써
앞으로 있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비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구원의 진리인 예수 복음을 끝까지 기쁨 가운데 전하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13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내를 드릴 때까지 예배와 기도회를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김윤식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예배 프로그램 제공, 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시범 가정을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10월 1일까지 교구 담당 교육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송영 487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 밤에도 경영하는 성도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래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 마땅함을 기억하는 가운데 정성과 힘을 다해 드린 각종 11조와 감사와 서원의 예물을 또 3대 후원의 회비와 특별히 희년맞이 빚은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연락해 주옵소서. 경영하는 성도를 하여금 주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늘 우선시하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늘 먼저 그의 나라로 의를 구함으로써 이 모든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복을 이번 한 주간의 생활을 통해서도 마음껏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늘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그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선한 싸움에서 영적인 팀워크를 발휘함으로써 기도 신자로서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운 이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도 끝내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